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는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의인이었답니다. 의인이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노아도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는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자는 건 흠이 없는 자였다. 아주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의인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충돌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 사람 둘이 다 의인이었다고 나오고요. 구약에서 노아도 의인이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를 딱 들어가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 충돌하잖아요, 말씀이. 이거는 왜 원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 단적으로 이 구절 가지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한글의 성경으로 못 풀어내요. 풀지를 못해요.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지금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분명히 노아도 의인이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의인이라고 그래놓고 로마서 딱 들어오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의인이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도 의인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 어떻게 풀래요? 풀 수가 없어요. 이게 풀 수가 없다니까요. 딱 충돌하잖아요. 원어로 안 보면 이게 절대로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어가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을 못 하세요. 설명을 못 한다, 이거. 저도 설명 못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실래요? 흠이 없었다는데? 완전한 자였다는데? 어떻게 했어야 할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충돌 안 해요. 의인할 때, 구약의 의인할 때 차티크라고 그러는데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표준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신약에는요, 의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디카이오스를 쓰는데요. 뜻이 하나 나와요.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그 의로운 사람이죠. 그게 이 디카이오스예요. 의인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디케라는 것에서 나왔는데요. 옳음, 공의, 정의, 공의, 정의 나왔죠. 그래서 유래했는데, 디케를, 그러니까 이런 옳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걸 준수하는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의 의무리에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잘 지키고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인간의 법도 잘 지키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법적으로 헬멧을 써야 돼요. 안 쓰면은 단속 대상이 돼요. 근데 중국은 그 법으로 안 정해져 있나 봐요. 중국 사람들은 헬멧을 안 쓰는 텐데요. 이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헬멧 쓴 사람이요,
진짜 100명이 하나 있을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꼭 쓰죠. 왜? 인간의 법도 준수를 해야 되는 게 의로운 사람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 보시면요. 자, 의인에 대해서 뭐 디카이오스거든요. 디카이오스는 차티크 역을 해놨는데, 구약에 이 차티크라는 말 있잖아요. 이걸 번역한 것이 디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번역한 게 디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을 한 뜻이에요. 근데 의인을 한번 볼게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명사로 쓸 때, 그냥 이거 들으시면 돼요. 명사로 쓸 때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고요. 형용사로 쓰면 틀려집니다. 삶의 태도예요, 태도. 뭐요?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말을 쓸 때 이야기 보세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이 하나의 의인인데, 이게 명사로 썼느냐, 형용사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달라져 버려요.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볼 때요, 의인이라는 건 분명히 명사로 할 때는 뭐라고요? 신분을 나타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형용사로 할 때는 삶의 태도거든요. 태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의인 디카이오스가 의인이 명사로 쓸 때와 형용사로 쓸 때의 뜻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요. 뜻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1장 6절의 의인은요,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형용사로 쓰여졌습니다. 문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어나요, 문법이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1장 6절에 아까 여러분 볼 때 그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 때 그 의인은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요, 형용사로 써 있다고요. 그 형용사로 써 있으면 뭐라고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형용사로 써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 형용사로 쓸 때 어떻게 써 있다고요? 평생 동안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약속을 기다리는 그 태도, 일평생 동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삶이 있고요, 추구하지 않는 삶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구하지 않는 거라. 의롭게 사는 건 관심이 없어. 예배만 왔다 갔다 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거는.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는 삶, 그게 형용사로 쓸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로 쓰이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라니까. 내가 막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거야. 그게 바로 형용사로 나타내는 이렇게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헤롯 때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겠습니까? 전에 헤롯 때 한 것은 아주 암울한 시대였거든. 이스라엘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의 태도, 바로 형용사로 쓸 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1장 6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 할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고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예배도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많이 삶을 추구하잖아요. 이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3장에서 1장에 3장까지 계속 로마서에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의인이 없다 그랬냐면 하나도 없다 했냐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다 이거야. 그걸 이야기해서 의인 없다는 걸 하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 안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자유로울 사람 하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 노아가 의인이다 그러고 누가복음에서 사가랴가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평생 동안 계속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야. 틀려지는 거예요.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볼게요. 의로운 사람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에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그냥 말씀을 율법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정직한, 옳은, 고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에 바로 요셉도 의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의롭게 살려고 평생 동안 이런 거 추구하는 거야. 노력하는 것하고 노력 안 하는 거하고는 천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말씀은 관심 없어. 예배 드릴 때 왜 일주일 동안 다르게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을 성경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돌은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요. 기대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의인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좀 뭐가 좀 기도도 잘 이루어지고 뭐 하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또 막 그냥 천당에 붙은 거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천당에 붙었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요.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린 거.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이라고. 사가랴는 이 어려운 시대에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결국에 세례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는 거 쉽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요. 그렇게 살고 그랬대. 한 분은 안혜승 여사가 간증의 그 책 읽어보면요. 한 분은 글자도 모르는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뭘 하고 다녔냐면은 동네 시골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실하고 바늘하고 팔로 다니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묵묵하게 신실한 분이었다네. 그럼 나중에 신사참배 한다고 붙잡혀 왔는데요. 글자 한자 모르는 그분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절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선사들이 잡아서 고문을 하고 아무리 네가 신사참배 해라 하면 풀어주겠다 해도요. 끝까지 그 고문을 견디면서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하게 일자 무시 글자 한자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 절대로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고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가 꼭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까?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이 충돌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흠이 없더라 했는데, 흠은 아멘포토스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대. 흠이 없이 행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볼게요. 흠이 없이 행했다. 흠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딱 보고 따져봤을 때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규례대로 사는 사람이라 비난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질책할 것도 없고 잘못이나 결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의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추구하니까. 근데 이 1장 6절에서 이 아멘포토스는요,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멘포토스는 흠이나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죄가 흠이 없다고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글자가 명사냐 형용사에 따라서 뜻이 틀리기 때문에 문법도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살 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락하면 저 사람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시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의인할 때 구약의 자티크에 보면요, 올바른 길을 견고하게 걷는 사람이랍니다.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아주 견고하게 걷는 사람. 좌우로 치우치질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질 않는 겁니다. 노아의 의로운 삶을 한번 볼게요. 노아는 그 당시 때 죄가 관영에 죄가 꽉 차갖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왜 선택했냐? 근데 그 가중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야. 노아 한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었대. 그래서 나중에 방주가 홍수 심판 낼 때 딱 8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식구들만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범죄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보세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려고 따라가잖아요. 어디 딴 지역에 딱 가면 하는 게 뭐죠? 딱 제단부터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과 의로운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그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결부시키잖아요. 그걸 가장 두려워했다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능히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을 갖다가 이 밑에 간신들이 요걸 엮어갖고 다니엘을 죽여버리겠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고 죽여버리려고 다니엘이 허물을 찾은 거야. 허물을 딱 찾으니까 다니엘이 성경에 어떻다고요? 아무 근거 허물을 얻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근거라는 건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 총리직에 앉아있는데 사건을 딱 살펴보니까 혹시 뇌물 받아본 거 있나 싶어 딱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건에서 뇌물 하나 받아본 게, 이 허물, 뇌물 하나 받아본 게 없고, 그가 충성되어 그릇함도 없다. 여러분 여기 보실 때 그릇함도 없다 해놨잖아요. 태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공무원의 역할을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뭐 출근도 뭐 9시인데 뭐 10시에 가고 퇴근도 6시인데 뭐 4시에 퇴근하고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지 업무 시간에 가서 골프 치고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다는 데 없었다는 말이 원어는 뭐냐면 태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뇌물 하나 받지 않고 태만해. 그래서 아무리 살펴보고도 없어가지고 뭘로 죄를 뒤집으시는지 알아요? 다른 신한데 기도하면나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왕이 허락받아가 다니엘을 죽이려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니엘 살면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 거예요. 추구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 구약의 이 차트이크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의로움을 추구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돌하는 거 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요거는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밑에 거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는 거야. 근데 곧바로 밑에 내려가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 이거 충돌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이걸 읽을 때 해결을 못했어요. 아니,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같은 2절에서는 서로 지라 해놓고 짐을. 여기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 지 짐만 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서로 지는 짐은 뭐고 각각 자기의 짐은 또 뭡니까? 아니, 서로 지라 하면 서로 지라 하든지, 아니면 각각 지 짐만 지면 자기 짐만 지라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서로 지라 해놓고, 여기는 또 자기 짐만, 각각 자기의 짐만 지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 짐이라는 단어와 이 짐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는 틀린 거예요. 이건 문법이 틀린 게 아니고요. 단어가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딱 하니까 이 짐이랑 짐자하고 이 짐자가 원어는 다른 단어네. 다른 단어니까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짐 바로세는데 6장 2절은 바로스입니다. 짐이 바로스인데요. 짐을 서로 지라, 바로스를 서로 지라, 무게, 짐, 힘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바리스에서 유래했는데요. 무거운 짐, 슬픈 짐 그런 뜻이에요. 아주 무겁고 슬픈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스는 어떤 거냐 보세요. 첫 번째, 몸의 아픔이나 병도 바로스입니다. 이것도 짐이거든.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그 짐이라. 예전에 여러분 누굽니까? 이름이 잘 안 나네. 그 사람들 책도 내가 베스트셀러 되고 그랬어요. 즐겁게 살자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책이 뭐냐면 늘 즐겁게 살자거든요. 못 이겨낸 거예요. 사람이 아픔이나 병도 이게 짐입니다. 바로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고통 당하는 거. 우리가 삶의 고통, 압박감, 무게 있잖아. 우리를 압박하는 거요. 그 다음에 낙담하는 거. 의기소침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짐입니다. 우울증 같은 거 다 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슬픈 것도 짐이라. 괴로움도 짐이고, 어려움.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다 짐이거든요. 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막 그냥 서울에 어느 세모녀가 다 이렇게 목숨을 끊고 가보니까 몇 달치 세금도 못 내고 그 압박에 쓰러졌다 그리고 병도 있고 해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짐이거든. 바로서는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슬프고 무겁고 이런 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이 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짐.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짐 있죠? 이 각각 자기의 짐 5절에서는 포르티온 단어가 바로 틀리잖아요. 아까는 바로스고요. 뒤에는 포르티온이잖아요. 이러면 해결이 돼요. 원어는 해결이 되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지키시는 이 짐은 뭐라고요? 포르티온. 글자로 틀려요. 이 한글의 한계야. 한글은 다
눈 하면 이 눈인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인지 설명을 좀 해야 돼. 설명을 좀 해야 돼. 그렇잖아요. 배 하면 뭡니까? 먹는 배인지 우리 배인지 이거 좀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돼. 근데 원어는 딱 보면 단어가 틀리거든요. 틀린단 말이에요. 자, 포르티오는 뭐냐? 자기 짐을 지으시라. 짐, 과업, 업무라는 말이건데요. 과업, 업무 여기에 있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이에요. 이 포르티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자, 볼까요? 바로스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자, 우리 아까 2절에 나온 거,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했죠. 서로 지라 했죠. 그게 뭐야?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짐은 서로 나눠야 되죠. 맞잖아요. 짐을 서로 지라. 이건 좀 나눠져야지. 왜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슬픔은 뭐 나누면 가벼워지고, 나누니까. 기쁨은 같이 하면은 2배가 된다. 같이 지면 2배가 된다. 그리고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 뭐냐? 바로 이거더라, 이거야. 인생의 짐. 그러니까 고통도, 슬픔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런 거는 서로 나눠야죠. 그렇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도 주고, 이런 건 서로 나누자, 이거야.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앞에서 나오는 그 바로스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슬픔도 서로 함께하고, 고통도 나누고, 이거 다 나누라, 이거 나누어지주라, 이거라, 같이. 남이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사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 또 어떻게 해요? 슬픔을 하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라. 이런 짐은 나누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런 걸 다 실천하면 우리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볼게요. 짐, 두 번째 짐, 5절의 포르티오는요. 5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우는 의무라 그랬죠. 각자에게 맡겨진,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성취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과업, 내게 주시는 의무, 이거는 뭡니까? 내가 지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감당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도라 그래서.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되죠. 그거는 요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이방인한테 택한 사도로 받았거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나 사명이나 이것은 뭐라고요? 각각 지어야죠. 그건 각각 지어야죠. 무겁고 힘들고 슬픈고 인생의 짐은 서로 나눠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각 주신 우리에게 사명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충돌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건 이거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각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짐은 인생의 짐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슬픔이나 뭐 이런 고통 이런 걸 나누어지는 거고, 뒤에 오는 포르티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각자 한 사람에게 준 사명, 의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직접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해결이 되죠. 원어를 보면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합합니다. 아시겠죠? 결론이 뭐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서로 나누어지고요.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 나올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요? 성취하라 나오죠. 성취한다는 게 채워주는다는 뜻이에요. 원어는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서로 나누어지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요, 언어로 기이한 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아주 기이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서요, 이 놀라운 것이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돌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면은 원어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로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든 것 위해서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 사랑으로서 나누어지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스스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